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현장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혹시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요, 여기 주보 보시면 여기 본문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개척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시작되는 부흥회 은혜가 우리의 집중해서 듣고 또 참여하는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CBU 여성합창단과 함께하는 Mother's Day Special Service입니다. 저희 교회가 Mother's Day를 맞아서 함께 온 성도님들이 좀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저도 사인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룻밤 재워주시고 아침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아침에 일찍 데려다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마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 귀하고 또 넓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역의 기회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훈련자 되시는 분이 티셔츠를 하나 주셨어요.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흰색 티셔츠였는데요. 크리스찬, CHRISTIAN 이만하게 크게 딱 써 있었습니다. 그거를 입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못 입을 건 없죠. 그래서 입었습니다. 그 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또 캠퍼스에서 그분과 또 전도를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창피하긴 했어요. 이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예술 믿는 다른 종족의 학생들이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제가 엊그제 교계 신문을 보니까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그 목사님들이 보시는 그런 잡지인데요. 19세 이상의 성도 500명 그리고 목회자 300명에게 지난 1년 동안 전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반 이상이 50% 이상이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전도는요, 그 복음 전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목사님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삶 가운데 전도가 또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친구들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한 번도 교회에 오라고 초대한 적도 없는 분들이 50%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서 한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이 본인의 영적 생활에 소홀해졌기 때문에 전도의 자신감이 사라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한참을 보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할 이유는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에 대한 그런 믿는 자로서의 반응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계속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찬양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살려고 이 예배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보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말로 입술을 열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는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은 문화와 전통의 장벽을 깨고 복음을 전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의 문화와 전통을 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서도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제 여기저기 세워지는데 이방 땅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이방인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이방인들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방교회는 핍박,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환난, 아주 힘든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초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한 사건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는데, 이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게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한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다른 곳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다니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변했어요.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변했는데 대상은 변하지 않았다. 장, 변, 대, 불변, 그래서 불. 그래서 오늘 주보의 설교 노트에 보면 장, 변, 대, 불. 어떤 분이 예배 시작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별거 아닙니다. 문장이 길어서 장, 변, 대, 불. 자, 장소는 변했는데 대상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와서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뚫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한국적인 문화와 습성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과 장벽이 됩니다. 언어의 장벽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지만 1세에 살습니다. 먹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문화적인 장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깨면서 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이곳에서 교육받은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는 서서히 그 벽을 깨고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큰 나라에서 혹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역을 또 넓히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역이 이제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장소는 이곳에 이민 와서 미국으로 바뀌었는데 만나는 대상은 옛날과 변화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장변대불, 장소는 변하는데 또 대면하는 사람은 또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 CB 유학 참단을 또 초대를 해서 함께 만납니다. 우리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같이 초대해서 하룻밤 재줄 수 있는데 혹시 이 장변대불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룻밤 지나보시면 별거 아닌 거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시고 가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 챌린지를 해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베푸는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장소는 같은데 대하는 사람들은 똑같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장소는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나가도 이리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 찾아온 분들이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만나는 대상에 바뀌는 것을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불편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한번 또 말을 만들어 보니까 장동대불, 장소는 동일한데 대면하는 사람 역시 불변합니다. 장동대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장소도 변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상도 조금씩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장소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다. 대상도 변한다. 그거를 네 글자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조금 말이 이상하게 들려서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아마도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고넬료의 집안의 회심 사건이 이런 변화가 이런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고넬료의 사건 이후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깨뜨리는 사람이 확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나 고넬료처럼 이 몇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몇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somehow 그냥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밖에 나왔는데 다른 나라에 와서도 우리 유대인들만 찾아다닐까? 왜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모든 우리가 좀 더 확장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 뜻을 같이 하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에 살던 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일 거예요.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하는구나. 이들도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구나.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문화와 전통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적인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방법은 가진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더 많은, 여러분의 간증과 이런 묵상의 경험들을 더 많은 사람 나누는 것이, 어느 때는 선교제에 와서 꼭 좀 같이 동역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좀 옵니다.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솔직히 네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멀어요. 가는 데가.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좀 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런 요청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좀 하나님 일이 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며 혼자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내가 나한테 받은 것이 있어. 아주 작은 것을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가지고 사람이 있단다. 가서 좀 나눠주지 않겠니?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동참했을 때 제 모습에 맞게 그냥 하나님께서 생긴 모습대로 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이 몇 사람이 일으켰던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이 몇몇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전파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 주님의 손은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만져주셨던 주님의 손이었고, 넘어진 자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손이었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삶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순종의 현장에 함께 따라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나의 간증을 말하고 삶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며 가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었던 이 몇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던 것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더했다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 함께 섬겨나가는 그 현장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그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벽을 넘는 몇몇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몇몇의 성도님들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새로 믿은 사람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게 생겼어요. 우리도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매주 이 라오스에서 보고가 오는데요. 매주 200명 이상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똑같아요. 막 예수님을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데 선교제에서도 막 예수를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데 똑같죠?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로 믿는 사람들을 팔로우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나중에 은퇴하신 분들 중에 3개월, 6개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던 복음을 전하던 라오스 땅에 가서 거기서 치고 또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이 팔로우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음 생긴 이방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팔로우를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더 철치죠. 여기서 이제 준비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한 평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팍 차고 나갔는데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나바는 처음에 나온 표현이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제가 이게 착한 사람이 뭔가, 순한 사람인가, 그냥 조용한 사람인가.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착하다는 표현이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성품, 이것이 바로 아가토스입니다. 바로 본 바탕이 굉장히 선한 사람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또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토스란 말이 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몇 번 계속 전했던 토브라는 단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힘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 성경에 흐르는 단어가 토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칠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보시기에 좋다, 이게 토브예요. 이 토브의 뜻은 perfect하다, beautiful하다, good, 좋다,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말은 그냥 수예요. 그의 인격과 영성이 확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울 같은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많은 경험을 했던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된 이방교회, 첫 번째 이방교회가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 이 이방교회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며 그것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바나바는 자기가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주었던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했어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주 변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이 말씀 가르침의 소유자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딱 팀으로 만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전도되어 온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섬겼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을 변하며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다르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저로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주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들의 닉네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빌리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빌리버의 정의가 우리가 달랐습니다. 빌리버의 정의는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I believe in Jesus. 그런데 왜 말씀을 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I believe, 왜 그런데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I believe in Jesus. 그렇게 얘기하지만 왜 삶 속에서 주님을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전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저들의 이 닉네임,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닉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다니고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따라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당당하게 불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2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최고의 명문대 중에 한 곳인 캠브리지 대학 연합집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의 발음이 투박하고 문법적인 표현도 투박하고 때로는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세련되지 못한 언어로 설교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캠브리지대의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설교 도중에 이 목사님의 문법이 이렇게 들려질 때 여기저기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 한 학생이 무디 목사님에게 종이 한 장을 갖고 와서 목사님 보십시오 하고 줬다고 합니다. 도도한 모습으로. 그 종이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틀리게 표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걸 딱 줬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중간중간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알고 있는 완벽한 문법,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무디 목사님의 도전을 듣고 그 학생은 받고 돌아갔다.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잖아요. 이 소문을 또 이 캠브리지대 학생 회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대표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부흥이 이 대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7명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무디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헌신했던 이 7명의 학생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 찾아가서 중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떠납니다.
이들은 대부분 운동과 학업이 매우 뛰어난 귀족 출신의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장래가 보장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7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야망 졸업과 동시에 무디 목사님처럼 영국 전역을 돌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 무디 목사님을 만난 후 3년 후에 이 7명의 학생들은 중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는 이 청년들이 7명의 청년들이 초기 중국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몇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 청년이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웩 선교 단체를 창설한 분이 되었습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이 웩 선교 단체에 이 헌신해서 온 젊은이들을 제가 동남아에 있을 때 이분들을 훈련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웩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전도자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미전도 정도 지역으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캠브리지 7인 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몇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방 교회 중에 하나인 다른 교회들이 한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던 이름 없는 그 몇 사람들처럼 그 몇 사람이 이방 교회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캠브리지에서 헌신한 7명의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이 몇 사람이 가졌던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함께 이루며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이방교회, 이 안디옥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말하던 그 몇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몇 사람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의 벽을 넘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도 보게 하시고 이방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여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 주님이 도전하시는 그 사람, 그리고 역사를 열어가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몇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귀한 이방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변해가는 곳에서 두려워한 하늘 보좌를 뚫고 이 땅으로 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벽과 또 우리의 벽들을 뛰어넘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몇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을 경험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부터 흐르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사모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주님을 일평생 말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일생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주시옵소서.